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온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예배합시다. 기쁨으로 함께 예배합시다. 이 시간은 우리 앞뒤에 있는 우리 청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어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님,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생명 주시며 기쁨의 노래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찬양과 노래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모든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온 세상이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번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 이번에 여러분들만 이렇게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며 온 세상을 회복하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영광.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주님 감사와 찬송의 노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예배 안에 마음으로 드린 예배 노래 안에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한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또한 나를 위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위한 주님만을 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선포하시는 장진명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시며 우리 작은 예수 안에 꼭 필요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시며 진리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바쁜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한 삶을 살았는지 잠잠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4년도 상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청년과 장년이 연합하여 준비하고 있으니 선교하는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니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어렵고 아픈 자가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스프링 찬양팀, 호사냐 찬양대, 포커스 방송부를 축복해 주시고 청년부를 섬기시는 모든 교역자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진면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청년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한 번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스프링 찬양도 호산나 찬양도 너무 은혜가 돼서 찬양할 때 요즘에 참 은혜가 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우리 찬양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거든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청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는 가리시고 위대한 아버지만 온전하게 드러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 혹시 때로는 내 인생에 어떤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그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나는 마음이 너무 급하고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좀 느긋하신 것 같고 하나님 너무 여유로운 것 같다고 느껴지실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진짜 너무 여유로우신 것 같고 제 마음을 잘 모르시고 느긋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정말 참 많습니다. 저도 최근 들어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안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내 때에 내가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회당은 이제 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르침이 있었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배우는 공간이 회당이라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에서도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갑자기 막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시기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핍박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는 그 시기에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냐 하면 사랑하는 딸이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그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빠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로 다 해봤을 거예요. 좋은 약이란 약도 먹었을 거고 이 병의 출처를 알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겠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의 소문이 계속 들리는 거죠. 저분 앞에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저분이 기도하면 치료가 된다더라. 저분의 말씀을 들으면 회복이 된다더라 라는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여러분, 딸이 아픈데, 사랑하는 딸이 아픈데 체면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자기가 회당장으로서 거기에 엎드리면 어떤 풍파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그 절박한 마음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 병들었나이다, 죽어가나이다. 와서 손을 얹으시고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와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으니까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막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주셨어요. 감사하게도 별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왜 가냐 막 이런 말 안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그 야이로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같이 가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예수님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인생에 절망이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술 먹고 방황하고 놀고 그냥 이렇게 보내면서 인생의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생의 괴로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야이로는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함께 가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 야이로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길을 갑니다.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웅성웅성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 성경은 여기 한 가지 사건을 더 넣어요. 한 가지 사건을 더 넣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야이로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사람들이 막 몰려 있습니다. 근데 막 몰려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야이로와 함께 이렇게 가시다가 갑자기 멈춰 서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 이 상황에. 그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돌더니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신, 야이로는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갑시다 그러고 예수님과 가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은 그냥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여러분, 야이로 입장에서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예수님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빨리 가셔서 내 딸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내 옷자락 만졌니? 라고 하는데, 오죽하면 다른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이 사람 많은데 누가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라고 얘기했더니 한 여인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더니 제가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죠. 이 여인을 12의 혈병 걸린 여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 여인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여인도 정말 간절한 거예요. 이 여인도 12년 동안 혈루병이에요. 레위기 법에 의하면 이 혈루병 걸리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한 게 돼요.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한 게 되고 이 여인하고 접촉되는 모든 게 부정한 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떨어져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에요. 근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지는 것들이 다 부정한 것이 된다라는 걸 그가 알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나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 여인이 경험한 역사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나아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셔서 누가 내 옷자락 만졌냐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너의 믿음이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거 하시면서 믿음을 얘기하시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다 멈춰서 이 사건이 벌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놀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아버린 거죠. 모두가 우와 그러면서 좀 박수치고 막 우와 대단하다 막 이런 느낌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이 상황이 한 사람은 미치겠는 거죠. 왜냐하면 내 딸을 지금 고치러 가고 있는 도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딸을 고치러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가고 있는 도중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미쳐버렸을 거예요. 이 기적 아무 상관없어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빨리 예수님이 가주셔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어쩌면 빨리 가셨으면 고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가셨으면 고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 옷자락 누가 만졌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고쳐지고 막 사람들 좋아하는데 회당장에게 소식이 들려온 것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조금만 예수님이 빨리 가주셨으면, 조금만 빨리 가주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무너져 내렸겠죠. 내 딸 살리고 싶어서 거기까지 갔고 엎드렸고 체면이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럴 때요 좌절하고 낭망해요. 내가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하려고 해봤지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원망할 사람도 생겼어요. 그렇죠? 이제 원망할 사람이 생겼어요. 이 탓을 예수님께 돌릴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가주셨으면 다 낫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혈루병 여인 고칠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래도 죽진 않았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 고치기 전에 내 딸 먼저 고쳐주셨으면 내 딸 안 죽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충분히 따질 수 있을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내 인생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조금만 나를 붙잡아 주셨으면
나 이렇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우연은 없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의미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발걸음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예수님이 가다가 멈춰서 이 여인이 고쳐진 것을 보고 이 여인을 고치고 이 여인에게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또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에게 하고 싶은 말,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회당장은 간절하게 와서 이 딸을 살리기 위한 건 있었지만 예수님을 진짜 믿은 건 아니에요. 이 딸을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발걸음 안에서 이 딸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이 야이로의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가 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을 향해서 너의 믿음대로 됐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을 야이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가 와서 이젠 예수님한테 원망할 수도 있죠. 예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고, 예수님 앞에 속상함을 토로할 수도 있고, 예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지금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께서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한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파라쿠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정확한 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회당에서 왔던 사람들의 말을 거부하시고 라는 의미를 가져요. 거부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럼 다시 해석해 볼게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곁에서 회당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거부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회당에서 온 사람들은요, 이 소녀가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울면서 왔는데, 예수님의 지금 말은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그 회당의 말을 거부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죽었다라고 와서 말하는데 예수님의 시각에선 그런 거예요.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야이로는 분명히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왔어요. 그게 믿음이 없다라고도 표현했지만 믿음의 조금이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와서 예수님이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좌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좌절하고 여기서 무너지고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포기하지 말고 나를 끝까지 믿어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어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상 띄울 때 요즘에 설교 영상 전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Listen, obey, never give up. 들어라, 순종해라, 포기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으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믿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가 선택의 지점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시간들이 와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막상 내 현실 앞에서 이 현실에 좌절되는 현실 앞에 딱 부딪히니까 선택의 지점이 오는 거예요. 믿을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것인가의 지점이 분명히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어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볼까요? 그들의 말을 거부하시고, 그들이 세상이 말하는 그 말을 거부하시고, 나를 낙심시키는 그 말을 거부하시고,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믿음이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늘 해요. 여러분, 믿기만 하라, 제일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여러분, 제일 어려워요. 내가 노력하는 게 더 쉬워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더 쉬워요. 내가 뭔가를 막 어떻게든 막 뭔가를 하는 게 더 쉽지, 믿고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우리 인생은. 믿기만 해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다 이것을 이기면 좋을 텐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다 이겨내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때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요 요즘에 저도 그렇고 청년들을 만나면서도 그렇고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딱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막 딱 상황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이길 수 있어, 이런 거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겠죠. 그런데 요즘 저의 믿음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힘들고 지칠 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내 입술에 부정한 말을 두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버텨내면서 그냥 끌려가듯이라도 한 걸음을 가는 게 저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닐까요? 힘들죠. 순종하기도 힘들고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 저는 갑니다 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내 믿음, 내 말을 내려놓고 내 입술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지키면서 울면서라도 그래도 나 주님 신뢰합니다 라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 이름 중에 다윗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었어요. 데이빗 장이었어요. 누구도 그렇게 불러준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 혼자 나는 데이빗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10대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요. 이 왕이 될 거래. 그러면 내일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10대에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어주셨으면 내일 당장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형들의 대우가 달라져 있고,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막 아버지가 이제는 옛날에는 무시했는데 이제는 왕이시여,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건 30대입니다. 10대에 기름을 부었는데 30대가 왕이 돼요. 그럼 그 기간은 어땠죠? 쫓겨다녔고 힘들었고 무너졌고 맨날 어려웠어요. 제가 다윗이었으면 다 때려친다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고백들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냥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진짜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나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도 동일하게 다윗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왕이 되었어도 진짜 아기 때 기름 부음을 받았, 죄송해요, 아기라고 표현해서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30대가 돼서도 여전히 다윗이 왕이 됐어도 자기 위에 왕이 있어요. 10대의 왕,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는데 30대가 왕이 되어서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꾸역꾸역 그 길을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예,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면 제가 따라갑니다. 아니요, 야이로가 그랬을까요? 반신반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니까 어떻게든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우리 39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잔다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게 맞아요. 숨이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그 말을 거절하셨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고치러 가고 계셨으니까. 예수님은 고치러 가고 계셨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죽어도 어차피 예수님 안에서 살아날 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40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아니, 우리가 죽은 거 다 확인했는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고 만져봤고 결국 다 죽은 거 확인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비웃어요. 그리고 나서 41절입니다.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달리다굼이라고 얘기하세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자는 애 깨우는 거예요. 진짜 자는 애 깨운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 사랑하는 음성으로 얘야 일어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를 깨우듯이 얘야 일어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안 깨우시죠?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는 안 깨우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만 봐도 이렇게 안 깨워요. 어찌됐든 가장 사랑하는 음성으로 얘야 일어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깨우시는 거예요. 자고 있는 애.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각에선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이게 문제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시간인데 예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자고 있는 애 깨우는 거예요. 얘야 일어나. 이게 달리다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실제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어가 달리다굼이라는 단어예요.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이 그대로 응답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참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난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딱 살아가는데 어떤 순간인가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완전히 무너져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거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호주를 갑자기 가야 되는 상황들이 됐었어요. 그 한국에서 이제 박사학위 공부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 땅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호기롭게 가겠다라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막상 이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그냥 혼자 이제 우리 결혼한 그 아내가 있고 아내는 임신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혼자 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랑 그때 당시에 이제 친밀하게 지냈던 가정이 있었어요. 지금도 친밀한 가정인데 저보다 한 살 형인데 찬양 인도를 하시는 형님이세요. 근데 그 형님하고 이제 형님 집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 좀 힘드네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래가지고 이게 새로운 지역으로 나간다는 게 참 힘들고 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좀 마음에 두려움이 좀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형이 뭐라 그랬냐면 그 형이 찬양 인도하는 형이었잖아요. 그 형이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선배라 그러거든요. 진명 선배, 제가 진명 선배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곡 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곡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곡을요? 그래도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곡을 줬다라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곡을 하나 주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진명 선배에게 주고 싶은 곡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해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막 갑자기 기타를 막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앞에서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 때문에라는 곡이었어요. 예수 때문에라는 곡.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한 소절만 불러볼게요. 예수 때문에 이 길을 갑니다. 소망 없어도 이 길을 갑니다. 나 볼 수 없어도 다 알지 못해도 내 주님 가신 길 이 길을 갑니다. 예수 때문에 내 목숨 다하여 이 길을 갑니다. 예수 때문에 내 목숨 다하여 갑니다. 이 곡이었어요. 기타를 치면서 저한테 불러주는데 저한테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진명 선배 예수 때문에 가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가세요. 다른 거 말고 예수 때문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명 선배가 늘 걸어왔던 그 길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그 곡을 들으면서 나중에는 막 악보 달라 그러고 다시 불러 달라 그러고 그랬는데 참 감사했어요. 예수 때문에라는 곡. 이 길을 소망이 없어도 예수 때문에 갑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저는 야이로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이로의 마음이 그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 소망이 없어지고 다 끊어졌지만 예수님 한마디 믿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한마디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는 그 한마디였을 거고, 이 한마디 때문에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었던 사람이 야이로인 것 같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건도 예수님 앞에 가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좌절하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을 맺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저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일찍 오셔서 병을 고쳐주셨다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분이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타이밍과 예수님의 시점에 예수님이 고치신 건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세요. 고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시간과 타이밍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되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아픔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감을 믿고 온전히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의지하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시간도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시간이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줘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며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여전히 생명의 주님,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하나님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주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죽음이라고 보지만 하나님 예수께서는 살리시는 분임을 주여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 예수님 안에 다시 생명을 이루시고 그 아버지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사건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시며 모든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생명의 부활을 이루신 우리 주님이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소망이며 능력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따라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아파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소망이요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주님 찾아오셔서 생명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대 속에 믿음을 지키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합니다. 주님, 각각의 제목대로 드린 헌금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 드린 손길들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께서 공급하심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것을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살아가며 물질로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신뢰하며 따르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엎드리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청년부 교역자 작은 예수 친구 전도와 예배를 좋아하는 친구 우리 보면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청년들이 자꾸 묻어봐 선교 가서 뭐 하는지 자꾸 묻어봐 정말 기쁜지 그냥 은혜 너무 많아. 우리가 갈 사역지를 소개시켜줄게. 온 열방 찾아가는 케냐 대만 거리 예배도 광전도 증평 강릉 다음 세대 부흥하는 오산 파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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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동행하는 선교 어딜 가든 주 함께하면 됐지 어디라도 기도하면 됐지 사실 우리 진짜 기대하는 건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예! 와! 네, 저희 선교 준비하고 있죠.
네, 우리 계속해서 학예 선교 준비 모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작은 예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요. 은혜의 동산 정교인 성령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기도회는 은혜의 동산 정교인 성령 수양회로 대체되는데요. 우리 6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오산리 기도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청년들도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 시간에 우리 구글 링크를 통해서 또 온 교회가 다 함께 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는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5시까지니까요. 우리 구역 모임 시간에 함께 이렇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 수양의 또 광고 영상 하나 보고 지나갈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광고는요. 우리 2, 4분기 보고서 제출 각 청에서는요. 6월 5일 수요일까지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거나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요. 모든 순서를 마치고 여기 십자가 앞으로 오시면 우리 아브라함 청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같이 축복송으로 축복하고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